사도신 일하심으로 함께 되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화려한 소리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살리는 따뜻한 말이 저희들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며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 한국으로의
귀한 사역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중동 사태가 아버지 아직도 장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사오니 속히 전쟁은 멈추고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 오늘께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버지 주일 예배 출석이노니 아버지 20명이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전도할 때에 열매 맺는 역사,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전도할 때에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서 볼로 거룩한 보혈로 능력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또 고3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공부할 때에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오늘도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페이지 신약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대신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에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선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뜻을 알 수 있는 예언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기억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유익한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13장에서 사랑의 영원성을 선포한 바울은 이제 은사장으로 들어와 명령하고 있습니다. 추구하며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그 뜻을 살펴보면 사냥꾼이 끝까지 쫓아가 사냥감을 잡듯 격렬하고 지속적으로 쫓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되 그 모든 은사는 사랑이라는 지배적 원리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수많은 신령한 은사 중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사나 직분, 재능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는 없지요. 사랑이 결여된 은사 추구는 교만을 낳고 공동체를 찢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열정이 단순한 종교적 성취감이나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지 아니면 영혼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랑의 추구인지 날마다 나의 마음속의 동기를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이죠.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랑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하느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라. 본문의 방언은 공적인 소통수단이 아닌 개인의 영이 하나님과 깊은 내면의 교통을 나누는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소통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는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교제를 나누지만 타인에게는 수수께끼처럼 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와 같은 개인적 영적 체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해주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개적인 예배나 모임에서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거나 영적 우월감을 가시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적인 은사는 철저히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죠.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사도시대 이후의 예언은 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대안 사역, 즉 설교와 성경 교사 사역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3대 기능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인 것이죠.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주는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눈 신앙적 권면이나 말이 교회의 영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나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영성은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빌어 그를 위로하고 절망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낙심한 자를 향한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이죠.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에게 덕을 세우고. 방언은 신앙인 개인의 영적 유익과 위로에 머물지만 예언, 다시 말해서 말씀의 선포는 공동체 전체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언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한 이유는 기독교적 가치가 이기적인 영성이 아닌 이타적 영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과 봉사를 하면서 나만 은혜를 받고 끝나는 신앙에서 벗어나 내 말과 행동이 내가 속한 구역과 선교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끊임없이 타인을 배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이죠.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바울은 방언의 은사 자체를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통역의 은사가 동반되어 정중히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공동체 관점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에 알아듣기 쉬운 예언보다 열등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전체 공동체 앞에서는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들을 더 선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이죠. 시작. 6절입니다. 6절 시작.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만으로 떠든다면 성도들에게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침처럼 성도들의 지성과 이성을 깨워주는 구체적인 말씀 사용만이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이죠. 시작.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되되 그 의미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며 필이 있는 것인지 검은고 파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에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생명 없는 악기도 정확한 음정이 어우러져야만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군대의 전투 나팔이 진격 신호인지 후퇴 신호인지 불분명하게 불어댄다면 군대는 대혼란에 빠져서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은사의 활용 역시 이처럼 확연한 메시지와 분별력을 지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한 주님의 나팔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언어와 행실이 불분명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을 주거나 진리의 기준을 흐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정직과 사랑의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이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어디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호흡에다 말하는 것이다. 알아듣기 쉬운 말이라는 것은 명백하고 읽을 수 있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소통되지 않는 소리를 내는 것은 단지 공중의 허공을 치는 무의미한 에너지 낭비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나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대할 때 혹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만의 어려운 교회 용어나 고압적인 태도로 허공을 대고 소리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상대방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랑의 언어로 다가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이죠. 시작. 이같이 세상의 소리에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세상의 모든 언어는 저마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야만인, 외국인이 되어 소외감과 장벽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 남용은 예배 자리를 소통의 장이 아닌 서로를 외국인처럼 만드는 격려와 단절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문화에 갇혀 새로운 성도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소외된 외국인처럼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환대란 서로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깨고 먼저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소통의 자리를 놓아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여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바울은 본문 단락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의 영적인 은사를 그토록 사모한다면 그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은사를 많이 받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곧 교회를 건축하고 성숙시키는 일에 풍성하기를 구하라. 준엄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직분의 은사, 재능의 목적은 단 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를 내 유익만을 위해 낭비하지 마시고 깨어지고 상처받은 교회들을 돌보고 교회의 거룩한 연합을 위해 풍성하게 쏟아붓는 성숙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랑이길 원합니다. 종교적 성취감이나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 영혼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그 은사는 철저히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영성, 성숙한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또 낙심한 자,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또 격려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국인을 대할 듯 또 이방인을 대하듯 우리 언어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쉬운 언어, 알아듣기 쉬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은혜의 은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연약한 자를 잘 위로할 수 있는 은혜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물질, 또 은사, 재능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